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포도나무와 성도의 관계를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열매를 열도록 하는 역사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예수님, 이제 제자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이라면 우리는 가지라 그랬죠. 가지의 사명은 열매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열어야 되고, 열매를 열 때에 변질되는, 맛이 변질되는 열매가 열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맛이 아주 포도나무의 제 맛을 낼 수 있는 열매가 돼야 되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열매는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된다. 어디 갖다 내놔도 이 과실이 탐낼 수 있도록 이런 열매를 꼭 열어야 됩니다. 구약시대는 전부 다 포도나무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했는데 전부 그 포도나무가 잘못됐어요. 그 잘못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가지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다 그랬는데 그 포도나무가 가나안 땅 들어와서 결실을 잘 못하고 이방과 타협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그만 그 포도나무가 변질된 포도나무가 되어서 다 잘라버리고 이방의 포로가 되고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나는 나무지만은 너희는 가지가 되어서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과실을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의 뜻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자, 또 예수님의 계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계명은 엔토레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명령, 교훈,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열매가 열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세상 끝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고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늘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볼 때에 신혼의 날에 반드시 우리는 결실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열매가 있는 우리는 그런 가지가 꼭 돼야 되겠다 이랬는데, 이제 오늘 이 12절부터 보면은 십자가 지실 주님이 이제 내 계명, 내 계명은, 주님의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내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다. 주님 떠나고 나면은 제자들이 정말로 서로가 한 단체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인용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또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고 여러분 말씀에 입각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계명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줄로 우리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신원의 종은요, 앞으로 순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한 시대가 지나가고 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사명을 꼭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했을 때에 이 세상은 6,000년이라는 것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6,000년이 끝나면 뭐 믿든 말든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7,000년째는 안식년이 온다는 것을 이미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6,000년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역에 그 백제 그 유적들이 있는 데서 6,000년의 강동구, 이제 6,000년의 이 강동구가 우리는 빛낼 구역이다. 이걸 아주 크게 붙여놨어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6,000년을 알고 있을까? 이거는 누구나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끝날 때가 왔다는 것을 무언에 알게 되고 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최고의 극상품 주님 보실 때 사랑받을 수 있는 열매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 사랑은 곧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 사랑하고 안 좋을 때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의 이 관계된 사랑은요, 정말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이니까, 또 주님 사랑하는 것은 형제 우애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좋은 결실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끝날 때가 왔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주님 맞이할 때가 왔으니까, 이제는 이 말씀 시대가 반드시 지금 우리 앞에 열려지니까, 이 말씀 시대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변론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을 하나님의 빌려 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을 밝히는 그런 귀한 용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제 내 계명 이랬죠.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주님 십자가 앞에 놓고요 자꾸 부탁을 합니다. 사탄은 이간질하기 때문에 서로 불화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하게 하지만은 주님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관용하고 인내하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서로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 이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꾸 주님은 이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12절에 보면은 우리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십자가 지실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이 너희는 내 친구라 그래도 과연 친구가 어떻게 되는 친구인가? 어쨌든 간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이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최고의 큰 사랑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친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지금 곧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을 주님은 마음에 딱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그러면 곧 목숨을 버릴 때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릴 것이다. 또 너희들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친구가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내용이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걸 지금 제자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여기 친구라고 하는 것은 필로이라고 한 것은 복수입니다. 성도가 오늘 우리를 놓고 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자, 계명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가 될 그런 여건이 있다. 여러분 꼭 주님의 친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신랑으로도 표현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부모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와 동일한 형제 자매로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의 남편으로 또 우리의 부모로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정말로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한 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 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건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신 죽는다는 이거는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그래도 부모가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대신 죽지를 못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아내가 남편 대신 죽지를 못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냐? 못 죽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과 우리와 친구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보호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하면서 사는 형제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때는 우리와 부부지간의 상황같이 주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또 주님은 우리를 아내로, 우리는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많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주님의 형제로, 친구로, 부모로, 자식으로 이런 관계가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주님과 우리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혈통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배울 때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주님과 우리는 종과 상전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한 식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면 계명대로 행하면은 곧 나의 친구라요. 필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참 절친한 그런 친구와 같이 주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엮여지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볼 때 참 창조주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못난 우리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같은 선상에 올려놓으면은, 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지만은,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따라가면서, 주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는 힘써 일하는 자가 꼭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지만은, 우리도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상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진리 앞에서 비겁한 목사가 될까봐, 만약에 위태로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을 내가 몰라라 하고, 내가 야비한 그런 목사가 될까봐, 나는 항상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부닥칠 때에 성도들 앞에서 진리의 노선을 따르면서 함께 가는 이 사상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목적지도 같은 목적지, 방향도 같은 방향, 말씀도 같은 말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이탈되는 일이 있을까 봐 자신도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이건 목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야 될 목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서 또 성도들을 이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지,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부리다든지 진리를 적당히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이는 목자가입니다. 그 시대의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을 버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때에, 또 순종하고 나갈 때에 내 친구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정말로 주님과 친구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친구라고 했는데, 이제는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자, 친구라고 하고 이제 종인데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했고, 복음을 위해서 같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와. 자, 여러분, 내가 너희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격상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 친구가 되었을 때에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오늘 신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살 만큼 살다가 죽으면 낙원 가고, 그때는 낙원 가는 걸 모르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고, 그저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감사한데, 이제 예수를 믿다가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그 나라가 천국이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신부로 불렀는데 이 신부로 부른 자들은 말씀들이라고 했다. 자꾸 격상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이제 여기에 종이 아니라 같은 주님과 정다운 친구같이 이제 여기겠다. 이제 종과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친한 친구 관계로. 여기 14절에도 친구라 그랬죠. 14절에도 15절에 이제 종이 아니라 친한 친구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들은 모든 말씀, 주님이 아시는 말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우리에게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혼의 날에 끝나게 된다는 걸. 이걸 알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 끝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신혼의 날에 일을 하다가 신혼의 역사를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정말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큼 한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이 말이죠. 한 단계 올라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친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 어떻게 막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건 친자식을 또 관계를 맺게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 어떤 때는 친구와 친구 관계, 어떤 때는 종에서 친구로. 주님은 우리를 어떤 때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같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정말로 평화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다름질 치는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는요, 알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아서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 사망을 삼키는 역사가 있고 살아서 그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창조 이후에 이거는 없는 역사거든요. 살아서 그 나라 간다고 하는,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늘 기도의 제목을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하에 같이 51절 52절 쭉 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바울이 비밀을 알려줄 때에 죽을 것이 안 죽게 되는 비밀, 썩을 것이 안 죽게 되는, 안 썩게 되는 이 비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이것이 있다고 그러면요,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은 알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이걸 쟁취해야 되겠다. 이걸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렵든 힘들든 우리가 제단에 와서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제 확실하고 뚜렷하고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기고 쟁취하라는 거거든요. 이기고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훈련 과정이니까 사탄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오든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을 우리는 갖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라 진리가 아니면 냉정하게 잘라낼 수 있고요. 진리라면 생사를 걸고 이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용사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하다 이 말은요, 선택하다 이 말, 골라내다 이 말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했다 그러면요 놓칩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너희가 나를 우리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잘났거나 못났거나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우리보다 잘난 자가 많고 똑똑한 자가 많고 문벌 좋은 자가 많고 화려한 자가 많지만은 그들을 주님은 선택하지 아니하고 참 세상에서도 나타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 집안에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놓는다 그러면 제보따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알고 우리를 선택해 줬다 이 말이에요. 회사이나 다른 데는요 모르고 속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시시콜콜 여러분을 다 아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하신 주님은 후회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선택한 우리를 포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역사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왜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선택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타낼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대로 두면 이대로 막 그저 사그라지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니까 이게 내가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께 이 시대 신혼의 나를 위해서 선택 입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이끌어내고 이 말씀의 귀가 열리도록 주님이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리면요 천사의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이 말씀이 확신이 오고 그럴 때는 세상에 우리가 부를 것이 뭐 있어요? 이 세상에 부를 것이 없다면 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만나는 역사요 주님 나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못난 나를 택해 주시고 우리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어떤 때는 이 13대밖에 몰라요. 이제 우리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이제 자주 만나자고 우리 천국 가서 만나는 것이 좋지만은 여기서 자주 만나자고 그러면 꼭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고, 우리 먼저 간 동역자들이 우리 빨리 오라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손짓하고 있다. 내가 웃긴다. 천국이 어떤 곳인 줄 알고, 응? 거기서 우리를 손짓하고 있어. 응? 반드시 주를 믿다가 지금까지 죽은 자들은 아직도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에가 있는데 거기를 천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먼저 간 동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 천국에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빨리 손짓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손짓하고 있으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가면 나는 다른 길로 갈 테니까 먼저 가라고. 뭐, 나 절대 14대를 모르고 있어요. 14대를 모르고 있어요. 13대로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은혜 시대로서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세상에 이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만큼 성경을 우리 동역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마. 벌써 한 시대를 그냥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 모르고 있으니까요. 사망을 삼키는 거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까? 어떻게 죽으면 편안하게 죽어서 주님 나라 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어서 만나지 말고 살아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이 편지예요. 이 편지 속에 살아서 맞이하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오늘 어떤 집사 보고 그랬어요. 하늘의 역사가 내릴 때요, 죽음을 위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요, 변화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있어요. 변화 성도를 위해서 역사하는 교회는요, 말씀 역사예요. 죽음을 위해서 역사하는 교회는요, 그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결실이, 어떻게 신앙의 결실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최고의 축복받은 종들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왜 택했습니까, 여러분요? 왜 불렀어요? 은혜 시대에 목적을 두고 부른 게 아니라요. 신혼의 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혼의 날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택해 주셨는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 목사들 중에 왜 나를 택했는가요? 왜 이 신혼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알도록 해 주셨는가요? 왜 두 시대를 어떻게 해서 알도록 해 주셨을까요? 여러분은 두 시대를 어떻게 깨닫게 해 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볼 적마다 이뻐요, 그죠? 깨달아진 것을 보면요. 그 속에 보화가 들어가니까,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혼의 종들은 은혜 시대 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를 위해서 선택한 자가 있고, 신혼의 날을 위해서 선택한 자가 있다. 여러분은 신혼의 날을 위해서 선택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몰랐어, 아직. 은혜 시대를 위해서 선택했는지, 신혼의 날 위해서 선택했는지, 이제 와보니까, 은혜 시대는 이제 아니라, 이 말이지. 신혼의 날에 일꾼으로 선택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 시대에 있으면서 은혜 시대, 신혼의 날 다 말씀하고 계셔요. 몰라, 그래도요. 주님이 어부들을 택하여 제자 삼을 때요, 여러분, 제자들이 학벌도 없고 신학교도 못 나오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예수님만 그래도 따라다녀요. 그래도 따라다녀요. 결국 그들이, 여러분, 부족하다 치면요, 제자들만큼 부족한 게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주님 성천한 이후에
제자들 시대가 왔잖아요. 그때 아주 멋진 사도들이 되어서 그 산과 같은 세력을 무너뜨리고, 참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한 사도들이었습니까?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리한 칼같이 나왔다. 사도들이 말하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이게 은혜시대 시작이 그렇게 됐거든요. 신원의 날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13대 구원이 뭐며 14대 구원이 뭐냐면, 두 시대 구원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성도들에게, 권사님들에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참 밤중에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설마 하나님 나 버리겠나? 여러분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둘이 있으면 하나 데려가고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왜 우리를 택했느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택한 것은 과일이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여러분요, 열매가 항상 있는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요, 무슨 열매든지 제철만 지나가면요, 그만 제철 과일. 그래서 무슨 과일은 제철 과일이 맛있어요. 요새는 보관이 잘 돼가지고요, 보온이 잘 돼가지고, 냉장이 잘 되고 해가지고요, 아주 참 멋진 과일들이 이 제철이 지나도 아주 멋진 과일이 나오지만은요, 실제요, 제철 지난 과일은 얘는 맛이든지 모양이든지 제철에 제일 좋습니다. 제철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과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과일이 항상 있는 과일이 무슨 과일입니까? 이 변화성도 소리입니다. 변화성도에게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이 열매가 항상 있게 될 것이다. 항상 있는 영원히 존재하는 열매, 천년안식 시대까지 가서 이 열매가 빛나는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신원의 역사입니다. 이 신원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과일이 있다. 이거는 영원한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과실이 항상 있다. 항상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신원의 종들입니다. 너희가 열은,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가지가, 여러분 가지라 그랬죠?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 열었죠? 요 열매가 항상 있는다면은 이는 천년시대까지 가는 열매입니다. 네가 열은 그 열매, 네가 열은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천년 안식 시대까지 이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여는 열매가 이런 과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통하여 열매가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은 여기 헬라어로 페로 그렇습니다. 페로는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단어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요 페로라는 단어가 쓰고
자식을 낳는다 할 때는 자식을 낳는다 할 때도 요 단어를 쓰는데 자식을 낳는다 요 폐로를 씁니다. 과일을 쓸 때는 열매로, 사람을 칠 때는 자식을 낳는데 물건을 가져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물건을 가져올 때도, 또 사람을 데려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할 때는, 과일을 할 때는 이 단어를 쓸 때 과일의 열매를 말하고, 자식을 낳는다라고 자식을 말할 때도 이 폐로라는 열매 맺는 것을 자식을 놓고도 말하고, 물건을 가져올 때, 사람을 데리고 올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에 이 사명을 우리는 갖는 종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오늘 여러분 이 과일나무가 가서 열매를 열고,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그 어떤 것을 구하면, 티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면은 아버지가 다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우리는 사명에 충실한 열매가 열도록 주님께 구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서 열매를 열고, 이 열매가 항상 있어. 이거는 변질되는 열매도 아니고 썩는 열매도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열매가 천연안식시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혼의 날에 이런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열매, 영원히 존재하는 열매, 이런 열매가 앞으로 우리에게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난 우리를 택하였다가 또 불러주시고